계속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함들, 연약함들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 부족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참여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 앞에 나아올 때 주님, 우리 부족한 우리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 7장 1절로 4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 애굽으로 내려가 맞나요?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하지만 그 중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긴 말씀을 역사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에 예비하신 은혜를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들 환난 당할 때에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려고 맡겨주실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물질이 너무 없어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부하게도 하시고 또 주님 주신 물질로 잘 선용하고 행복하고 누리게도 하시며 또 모아서 함께 주님께 봉헌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든든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늘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장과 그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년 전에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할 때 한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그게 논란이 됐어요. 정말 전 멋지다고 생각해서 이 문구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데 일본이 이거를 이제 보고 난리가 났죠. 일본에서는 우리를 저격한 것이냐, 우리를 보라고 한 것이냐, 맞죠? 우리가 이걸 건 것은 일본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를 부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이제 무한도전에서 MBC 유명 프로그램이었다, 장수 프로그램이었다가 없어졌죠.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가 단체 신채호 선생님이 했다고 이렇게
내보냈어요, 자막을. 근데 그 후에 정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가짜 속담들이 많은데 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링컨 선생님께서 얘기했었죠. 옆에 위인의 초상화가 옆에 있고 위인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본 말을 아무거나 믿지 말라. 링컨. 그렇죠. 이런 게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독사신론 우리 단체 신채호 선생님의 훌륭한 점은 당연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냐면 역사책을 쓰셨어요.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잊지 않으려고 역사책을 썼는데 그 중에 그 독사신론과 조선상고사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 신채호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잃지 않고 그 강점기 36년간 잃지 않고 우리 역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된 두 명의 선생님 중에 한 명이죠. 하나는 박은식 선생님의 한국통사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 독사신론. 근데 여튼 이 책을 읽어보면 비슷한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읽어봤어요.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은 크지 않을 것이니 이 탄식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게 11년 된 그 논란인데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연구를 하고 어느 사람도 이 정확한 워딩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했냐는 거예요, 이 글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죠. 신채호 선생님과 축구 커뮤니티가 함께 한 것으로 만들어낸 거죠. 신채호 선생님의 글을 읽고 플래카드에 너무 기니까 그 글을 짧게 쓰다 보니까 앞에서 하신 독사신론에서 하신 이야기를 짧게 얘기하면 뭐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개인도 역사를 잊은 개인에게, 신앙의 역사를 잊은 개인에게 앞날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상고하고 지켜서 후대에 물려주지 않으면 후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하겠지만 내년 예산의 대폭 2배 이상 늘어나고 2배 가까이 늘어난 두 가지 예산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논의를 하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에서 결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거 굉장한 거죠. 왜? 앞으로 교회가 선교와 교육에 힘쓸 것이다라는 의미. 아무리 마음으로 얘기해도 돈이 안 나가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마이크 잡고 여러분 제가 교육에 힘을 다 쓸 것입니다 하고 뒤에 돌아가서 회의할 때는 교육부 예산을 팍 깎으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지키고 생각해서 그 역사를 후대에게 물려줄 줄 알아야 다음 세대 신앙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긴 성경을 반으로 잘라. 여러분 길었죠? 읽을 때 반이었어요. 이거 다 할 뻔했어요. 다 할 뻔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주에 2편 설교가 있습니다. 1부는 이제 우리 박두환 전사님이 하실 건데 그 이유는 오늘 설교를 반밖에 안 한 거예요. 이 전체 7장에.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스데반이 순교 바로 전에 지금까지 역사를 너희가 잊었다 하면서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한 사람이 원고를 보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단 앞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까지 스데반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있고 외우고 있는 모습에 놀랬고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인데 이게 참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이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같잖아요. 우리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에서 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지기 전까지 어디 있었대요? 처음에? 하란에 있기 전에는요. 요게 중요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제 아들하고 이 얘기를 한참 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메소스와 포타미스의 합성어예요. 메소스 포타미스, 두 강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메소스 포타미스가. 그러니까 어디 있었느냐? 절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우르에 있었어요. 우르.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가. 그 밑에는 쿠웨이트입니다. 우리 최용근 집사님이 어디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요 옆에입니다. 그죠? 밑에 쪽에 있죠? 우르에. 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저 멀리 바벨론 지역에 있는 메소스포타미스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르의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디로 불러요? 하란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로 불러요. 터키에 있던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다가 여기서 이집트에 갔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특권은 없어집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신다. 인종에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원작을 살펴보면 이라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 거라고.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부르실 수 있어요. 인종과 위치와 뭐 한국과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더 웃깁니다. 우리 역사를 볼게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가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저희 역사 얘기해 볼게요. 한 1분 안에 짧게. 저희 집에서 성인 한 9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시아 국제학교 강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 5월경에 계약을 하면서 일로 왔죠? 그거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던 분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가 가라 하면 가고, 앞으로도 이런 선한 쪽으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할 때,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저희 물리 선생님, 물리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키는 몇입니까? 그래서 저는 187입니다. 독일말로 187이라고 했어요. 센티미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 187입니다. 근데 아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키를 잴 때 이게 누르면 네 키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는 1cm 늘어난대. 그리고 노화되고 있으면 줄어들고 네 키는 없다. 네 키는 자꾸 변한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 물리 선생님이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물리 교수님이신데 공식 또 VT 정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전부 다 근사값이다. 근사값. 이 큰 우주의 역사 속에서 추정하는 것이지 물리라는 것은 값이 없다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수업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한국교회, 우리의 30대 3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어떤 역사 속에 있냐?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현재 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던 것들이 너무 속상하시겠죠? 잊어야 됩니다. 왜? 가야 되니까요. 앞으로 갈 것을 발목을 잡아. 뒤에 있는 것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완벽한 인간이었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은혜 받을 때는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막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막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도 막 아니라고 하고 죽을까봐 자기 부인도 내 부인 아니에요. 저는 그랬으면 전 당장 이혼당했어요. 진짜 저기 안에 노려보고 있는데 저를. 아브라함은 막 위험한 순간이 오니까 네 부인이지. 그러니까 누이야 누이.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 완벽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길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길로 가라 하니까 그냥 갔던 사람인데 그게 굉장히 훌륭하다고 성경에서 평가한 거예요. 왜? 늘 쓰러져도 의지하고 갔대요. 쓰러져도 믿음 갖고 그래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간 면이 우수했지, 그 사람이 도덕적인 거나 그 사람의 언변이나 그 사람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한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이 역사 속에서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 얘기를 하지만 같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것인데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노력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우리는 쫓아가는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이 있어요. 구원되기라는 거.
이거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과 역사 속에서. 제가 이번 주에 강화도를 이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일생 처음 가봤습니다. 강화도. 서울에 살았는데 강화도 얼마나 가깝습니까? 서울에서. 그죠? 인천에서도 가깝고. 인천은 심지어 인천시, 인천광역시 광학군입니다. 그죠? 강화도는 인천시 거예요. 이 지도상으로. 하여튼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처음 가봤습니다. 왜 갔느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 때문에 간 거예요. 요즘 제가 역사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의 모든 여행은 역사 탐방지입니다. 익산, 부여, 공주, 경주를 찍고 지금 강화도를 갔는데 강화도를 왜 가게 됐느냐? 아이랑 이제 우리 첫째랑 이야기하는데 강화도에 이제 고려 무신정권 때 임금님이 이쪽에 피난을 왔었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 임금님이 섬에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몽골이 자꾸 괴롭히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섬에 가서 막으면 갯벌에서 막으면 잘 막을 수 있을 줄 알고 글로 갔죠. 그 역사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가 있어요. 외교장각 왕의 그 도서관이죠. 왕의 도서관도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1866년에 병인양요도 거기서 일어났고 프랑스와 함대와 전투도 했고, 1871년에는 신미양요라고 그때 어제현 장군님이 광성부에서 전사하셨던 사건도 거기서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봤자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들어.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결론 내렸어요. 가서 보자. 그랬더니 갔다 오니까 다 알겠어. 그 고려 궁지를 가서 물어보니까 왜 임금님이 여기 있었냐. 그래서 얘기를 했죠. 너무 괴롭히니까. 몽골한 칭기스칸이 너무 괴롭히니까 개경에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피신 왔는데 실제 거리는 가깝다. 그렇죠? 개성과 거기 거리는 가깝잖아요. 보여입니다. 그 전망대에서 강화도 전망대에서 통일전망대에서 보면 북한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강화도는 우리나라의 최북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쪽에 서쪽에. 여튼 거기 갔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들어온 배가 들어온 곳이기도 해요. 교산교회, 홍익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강화도에 교산교회라고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올해 박물관을 만드셨어요. 그전에는 교회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강화도에 이 강화 기독교 기념관 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 4월에. 여기 3명이 있는데 요 흉상이 존스 선교사님, 이승환, 김상임이라는 사람인데 이승환 우리 장로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승환. 이분이 존스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이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려고 했어요. 이 첫 번째 교인이 강화도에. 근데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왜요? 성도님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선교사님 제가 인천에서 술집을 주막집을 해요. 술 파는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괜찮다고 직업 그거 하는 건 괜찮으니까 받으시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번엔 또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세례 받으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제가 첫 번째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모셔서 받고 그다음 제가 2번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고집을 못 꺾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머니를 업어와라. 어머니를. 그러니까 어머니께 드리고 당신에게 주겠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 가는데 이제 김상임이 나오는 이 사람은 이제 전도사님입니다. 사실은 결론만 얘기하면 이분이 강화도 다 전도했어요. 처음에는 저 악질이야. 김상임이 자기 땅이 많은데 자기 땅을 못 밟게 선교사님인데 이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머니를 업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땅을 안 밟고는 갈 수가 없어.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밤에 몰래 그 갯벌. 그때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강화도부터 인천까지 걸어갑니다. 어머니를 업고 갯벌을 빠지면서. 그래서 간 흉상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교산교에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너가서 어머니가 먼저 세례를 받고 이승환 그때 당시 성도가 세례를 받았던 그 역사. 그걸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역사들을 가서 들으니까 이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겸사겸사 여행을 좋죠. 뷰도 좋은데도 당연히 가고 좋은데 이런 좋은 우리나라의 역사나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심지어 가는데 나만 좋은가 봐. 우리 가족들은 물어봐야 되겠어. 오늘 가서. 네, 네. 그래서 줬더니 나중에 그렇게 반대했던 김상임 이 지주가 나중에 성령 받고 돌아옴으로 이분이 전도사님이 돼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다 헌납하고 이 강화도 전역을
그분이 다 전도했다고. 전수 선교사님을 모시고 가면서 그런 역사를 제가 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이냐? 처음에는 힘든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역사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우리 교회는 여기 같이 왜 모여 있느냐 하면 훗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역사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소망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역사를 깨닫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하나님 역사니까 앞으로 갈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선하게 하실 그 역사를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를 보면 약속이에요. 5절, 오늘 말씀 5절에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 참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왜냐하면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후손에게 소유를 주겠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현실을 보면 미래는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신실한 역사와 행위를 보고 앞날을 믿은 거예요. 제가 제 첫째 이소리가 책을 한 권씩 공부할 때마다 꼭 10,000원씩 용돈을 줍니다. 근데 지금 또 두려운 것은 20장까지 있는 책을 19장을 읽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방금 저 밖에서. 20장까지 있는 19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내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늘 하면 용돈을 줘요. 격려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책을 읽을 때도 의심하지는 않겠죠? 그런 믿음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역사. 아버지의 신실한 역사를 보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사는 게 우리예요. 거의 성경은 언약이거든요.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졌는데 이 약속은 미래에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소망. 근데 그게 다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혹은 그 전에 신실하게 나를 지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결정적 사건이 창세기 15장 7절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횃불 언약 사건이에요.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손들에게 너희 유업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 상식으로는 이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 당시에 풍습으로. 그 당시 이제 풍습이 뭐냐면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약속하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그 당시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합니다. 준비하다가 잤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준비하다 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둘이 걸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횃불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횃불이 되셔서 이렇게 지나가셔요. 혼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언약이 이루어졌다. 아닌데 이 언약은 둘이 손잡고 같이 지나가야 되는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15장 다음에 16장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첩으로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한 거죠. 첩으로부터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깰 줄 알고 있었어요. 죄를 질 줄 알고 있었고 약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실패할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왜냐? 이 언약의 이제 맹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둘이 손잡고 거기를 지나가서 약속을 하고 어기면 어긴 사람을 다시 둘로 쪼개서 여기다가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언약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한 번 죄 짓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약은 맺으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일방적인 언약이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시고 우리가 어기면 기다려주시고 우리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 다 약속해주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고 잃어버린 99마리 어린 양을 기다리시고 탕자가 나가면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약속을 혼자 다 지키셔. 이게 창세기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언약의 시작이에요. 물론 할례 언약도 나오고 많은 언약들이 나오지만 횃불 언약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용서.
내가 너랑 약속했지만 나는 신실히 지킬게. 너는 안 지키면 기다릴게. 내가 널 기다릴게. 내가 용서할게. 돌아와줘.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기보다는 기다려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삶을 인정해야 돼.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죠. 그냥 무 자르듯이 이렇게 안 했으니까 당신을 잘라버립니다. 이걸 저게 못하겠더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행정적이지만 이건 맞는 얘기야. 행정적이고 합리적이기도 해. 심지어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갖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다시 또 용서하고 다시 또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사에 좋게 반복되는 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요게 문제야. 요거 6절, 7절 오늘 성경에 네가 나그네가 될 것이고 종으로 400년 동안 괴롭게 될 것이다. 이집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요거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고난은 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는 겁니까? 제가 곁에 두고 지금 책장이 있는데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엘리스터 맥그레스 신학자가 쓴 글을 제가 즐겨 보는데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는 게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처음에 이게 무슨 내용일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면 같이 아파요. 우리가 기쁘면 같이 기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저희를 그냥 기쁘게만 하죠. 자녀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에게 아프지만 때리고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고 견뎌낼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다 보면 아이들을 모질게 대해서 이거 이겨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기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부모가 기쁩니까? 그런 훈육을 할 때. 아프죠. 나도. 그러나 왜 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그 훈육과 연단을 받고 스스로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견실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기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에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 때 하나님이 같이 우셨던 것. 여러분 성장통을 아십니까? 성장통. 12세부터 15세까지 5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이 키가 크면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목사님 키 커서 좋으시겠어요 했지만 여기서 성장통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 병원을 다녔죠. 1년에 10cm씩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남아나질 않아. 무릎 밑에 성장판이 크는데 이게 남아나질 않아. 그러니까 가장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장로님과 저는 키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 주세요. 작으신 분들은 아프진 않았잖아 최소한. 네. 연단인 거예요. 지금 고난을 나한테 왜 많이 줬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정금 같은 거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역사를 보면 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연단하셨을까? 그들의 마음을 연단하신 거예요. 그들의 영을 연단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위대한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능력을 의심하지 않죠. 그는 3층천 천국에 갔다 왔고 죽은 자를 살렸고요. 정말 많은 사역을 했지만 실제로 성경에 읽어보면 가장 몸이 안 좋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죠. 사도 바울의 몸이 가장 안 좋았던 것으로. 그래서 설교하다 쓰러지기도 하고 자기 몸에 가시, 사탄의 가시, 사자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니다. 너 그게 딱 맞다.
너한테는 영역을 줬고 너는 사역의 능력을 다 줬지만 이것까지 좀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건 안 줬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성경 읽으면 그냥 고쳐주시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이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에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을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선교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안 주셨어요. 건강을 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저는 그냥 그런 고난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근데 그 고난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요셉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9절에 요셉이 시기당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환난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은총과 지혜를 줘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끝나요. 전화 위복. 화가 변해서 뭐가 돼요? 복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엄청 고난과 화 속에서 교회에 와요. 그러다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마음이 녹으면서 그 원망과 낙심들이 찬양과 예배로 바뀌어.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게 그 신앙이에요. 역사도 다 이거예요. 보면 창세기 39장 2절, 3절, 5절, 23절 네 군데를 보면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한 개도 형통한 게 없더만 그래요. 사람이 감옥 억울하고 시기당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뭐 감옥 가고 그런 게 뭘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상황이 잘 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계속 형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복이 되죠. 총리가 되죠. 그것도 이집트에 가서 요셉이 왜 이렇게 고생했나 했더니 이집트에 콥트 교회가 있어요. 현재. 이슬람 지역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곳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콥트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 지역에서 10%가 넘는 기독교인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집트가 유일해요. 왜냐? 이 요셉의 그리고 훗날의 마가의 이 헌신으로 이 이집트는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난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이런 교회들이 예배들이 있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내게 보여줄 아주 선한 땅으로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면 함께 힘을 모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들은 잊고 앞으로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죠. 야곱이 죽기 전에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저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땅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제가 그 땅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역사를 잊은 신앙인에게 어찌 소망과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나를 좋은 땅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더 주님의 교회와 함께 공동체로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주님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들에게 이 삶들에게 주님 새로운 길을 보여 주옵소서. 새롭고 은혜로우며 믿음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가정마다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로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